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생활 습관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생활 습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54장 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55장의 1절에 오라고 또 초청을 하는데 55장의 이 한 장 속에 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오라고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얘들아 그냥 와서 그냥 즐겨라고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세 번째 젖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젖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물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은 물은 마임입니다. 이 마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5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준비하셨는데 얼마큼 주셨느냐? 노아의 얼마큼? 뭐처럼? 홍수처럼 이만큼 준비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준비하셨는데 얼마큼 준비하셨다고요? 홍수처럼 준비했대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모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하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하나님인데요, 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또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경수가 끊기고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을 보면서 알 수 없다 해서 하갈을 몸종으로 주었죠.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또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는 걸 봅니다. 그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저 하갈을 내쫓으십시오.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보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그에게 떡과 물 몇 부대, 한 부대를 가죽 부대를 어깨에다 매주고 떠나라고 합니다. 하갈과 아이는 어깨에 메고 떠났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부엘셰바라고 합니다. 광야입니다. 네케브라고 하는 유다의 광야에 부엘셰바에 1년에 250mm도 안 오는 그 강우량이 그밖에 없는 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하갈은 이제 사람바탕, 다시 말해서 화살을 뿅 쐈을 때 떨어지는 그 거리에다가 아들을 두고
자기는 이곳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시름시름하는 그 모습 속에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갈아, 너 죽지 않아. 그리고 너의 아들도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갈에게 보이십니다. 저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뭐를 준비했다고요? 샘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뭘 준비하신 하나님? 샘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여기서 샘물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에루함, 에루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조금 위에서 보니까 이거예요. 에루함. 지금 네케부 지역에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은 여기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합니다. 에루함이란 지역. 이게 오늘 본문에 하갈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샘물이에요. 목사님, 저건 샘이 아니라 연못이요? 그냥 샘이요. 우리 알잖아, 그 정도 수준을. 그죠? 이스라엘은 샘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연못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 다음에 우물이 있었다, 웅덩이가 있었다, 다 알잖아요. 우리 세상교 그 정도 수준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샘이라고, 샘. 하나님이요.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물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보세요. 저게 물이 나올 때요, 있으면 흘러갈 때도 없어질 때인데, 저 광야의 한가운데 샘이 있다니까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게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샘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뭘 준비하셨다고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그림이 없어. 다 기대하고 있는 표정인데, 네,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잘 알잖아요.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혼인잔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했어요? 젖을 준비했네요. 여기서 젖을 준비했다. 아니, 이왕이면 빵을 준비해 놓으시던지 아니면은 밀을 준비해 놓으시던지 그러지, 젖이 뭐야? 그런데요, 여기서 젖은 우유를 말해요. 우유. 다시 말해서 이 젖이란 건 풍성한 식탁을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였단 말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젖이었어요. 이걸로 우유를 먹고 또 이걸로 버터를 만들고 이걸로 팔아서 음식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젖을 준비했다, 이 말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 첫 번째, 물. 어떤 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같은 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임의 복이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에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사람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고는 당신은 어찌하여 지금이 좋은 것을 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첫 것이 좋아. 처음에 만나면 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좋은 놈이 원수가 돼. 보통 그죠? 근데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극상품 포도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풍성한 식탁이 젖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물은 또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오늘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요, 잣나무를 준비해 주셨대요. 잣나무.
그러면 또 이게 또 잣나무 하니까 잣이요, 잣이요. 근데 잣나무는 무엇을 대신했다? 가시를 대신했대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이 나무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을 8번 갔다 오면서 이거 다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수집을 안 했으면 제가 인터넷 뒤지면서 이게 어디에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곱씹어서 입에다가 넣어드리려고 그 고생하면서 갔다 왔잖아요. 올해 또 한번 이제 요르단에 한번 가서 공부를 또 좀 더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가시가 강한지 광야에서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요, 한번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3일은 내려요. 근데 얼마나 강한지 목자들이 바닥에다가 뭐를 깔고 자면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냉기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요 양 가죽을 쭉 핍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우면요 이게 침대가 돼요. 그 정도로 억세. 뭐 실감이 안 가죠? 그냥 그렇다고 믿어 그냥.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이건 짐승들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게 베델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그네들이 이 발에 치여가지고 잘 못 다녀요. 응? 이런 나무를 하나님 뭔 나무로 바꾸시겠느냐? 잣나무로 바꾸시겠대요. 이게 잣나무입니다. 이건 일종의 백향목인데요. 이거를 성경에 고페루나무라고 그래요 주장들이. 고페루는 뭐냐면 아까 노아의 방주를 지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쓸데없는 이 가시나무를 하나님 바꾸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로 도구를 쓰는 이런 나무로 바꿔주시겠대요. 그걸 준비해 놓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쓸모없는 것들을 바꾸셔서 가장 귀하게 쓸 것으로 바꾸셔서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화석류를 뭘로? 찔레로. 찔레. 자, 찔레라는 건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찔레가 이거더라고요. 이게 뭐죠? 엉겅퀴. 이게 다 이게 8월달 되면 이런 엉겅퀴가 돼버리죠. 자, 그런데 찔레를 뭘로 바꿨대요? 화석류. 이게 마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요? 근데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꽃이 이렇게 피고요. 그 다음에 저 잎사귀를요, 저 줄기를 딱 꺾어서 꼽잖아요. 그러면 이거 꺼요. 교육자가 존다. 딱 꺾어가지고 놓으면요 다시 꽃꽂이가 되는 거예요. 꽃꽂이가 아니라 뭐죠? 꺾꽂이. 그래서 다시 살아. 또 살아.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건 뭐냐, 찔레는 뭐냐면 이게 그 단연생 1년에 끝나버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이 그림 보여줬잖아요. 여름에 그 가을 봄에는 엄청나게 예뻐. 우리 엉겅퀴 나무 있잖아. 예쁘잖아요. 약간 보라색 같이. 그 다음에 지나면 저 모양이라고. 1년으로 끝나. 근데 이 화석류는요 보잘것없지만 꼽아놓으면 또 살고, 꼽아놓으면 또 살고, 꺾어서 꼽아놓으면 또 살고, 꺾어서 꼽아놓으면 또 살고. 이게 화석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뭘 준비하셨어요?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 세 번째 젖. 그 다음에 네 번째 잣나무. 금방 했는데 잊어버렸지 또. 그 다음에 뭐요? 화석류. 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누굴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누굴 위해서 준비했을까? 나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바로 뭐 하는 사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1절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거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네. 세 사람 나오죠? 잘 안 보여. 제가 가르쳐 주면 보여. 자, 목마른 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돈 없는 자. 아따, 이 소리 큰 소리 치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포도주와 그 다음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자, 거기 보면 목마른 자,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인지한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와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못 와. 아이, 목사님 나 여기 와 있는데. 아니야, 그건 몸만 와 있지 마음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광야 같은 사람. 여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광야 걸으셨잖아요. 어땠어요? 너무 막 좋아하고 시원하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짧게 걸었지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 광야. 저쪽 뒤쪽으로 우리가 갔던 길이요. 이쪽으로. 근데 이건 내가 찍은 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광야를 오늘 본문에 목마르대요. 그리고 성경 말했어요. 돈 뭐자? 없다. 돈 없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통장에 막 1,000만 원 있으면서도 돈 달라면 나 돈 없어. 이런 거 말고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자,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몇 가지의 스스로 정해놓은 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의 집에 가서는 남의 숟가락으로 밥 안 먹는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까탈스럽어요. 그 다음에 11시 반 되면 친구도 놀다가 딱 눈치를 봐. 제가 딱 보면 엄마나 그 집 누님이 따락따락 소리가 나. 어디 가서 뭐 해요? 부엌에 가서 밥을 준비하고든지 점심을 준비해요.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살그머니 빠져나와요. 그리고 집에 가요. 기특하잖아요, 그죠? 옛날엔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밥 먹으면 그 집에 부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에 가요. 근데 저희 집에 가면은 밥이 없어요. 그럼 굶어. 아니면 밥이 있는데 찬밥이야. 대충 먹어. 자,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 나는 저 집에 도움을 줬어. 그래, 나는 착한 아이야. 이랬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그 누님이 나중에 만나요. 야, 이놈아, 너 그 시간에 어디 갔었어? 밥을 준비하고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이 엄마는 알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마워, 수저 하나 줄어주게 해줘서. 나도 알아요. 아, 제가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이 녀석 착하다. 저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야. 저는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배를 쫄쫄 굶었던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또 옆에서 그래요. 얘는 남의 집 가서 신세 지는 거 싫어해. 우리 어머니 날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오면서 그 집에 그 반찬 맛있는데, 그 밥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막 김이 무릉무릉 나는 밥을 보면 얼마 좋아,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속과 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나는 배고파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버거워요. 이런 사람만이 주님이 준비한 물과 포도주와 젖을, 그리고 잣나무와 화석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 하나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아니야, 나는 진실해, 나는 성실해. 아니요.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외식자였는가? 나는 진실한 자였는가? 모르긴 몰라도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리티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는가? 미워하면서도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를 손을 잡아주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 자기 자신이 지금 광야라는 것,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 광야, 목마르다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미드바르는 것은 말씀이 근거된 장소라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가 광야라고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종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뭐냐? 수십 년을 같이 했는데도 사람의 변화가 없다고요. 삐질 때는 그냥 앞서서 삐지고요, 손가락질 때는 먼저 손가락질하고요, 예배 드리면서요, 이렇게 하면서도 나가면서도요, 얼굴 안면 몰색하고 가고요.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집에 사라지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 나를 찾을 거야? 나의 아쉬워할 거야? 나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질 그럴 거야? 은근히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은근히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교만함.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남을 도울 때는 뭐하고 돕자? 무릎 꿇고 돕자고요. 양양에 온풍기를 선물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신발을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거기 목사님이 문자 있게 말했대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편한 신발 처음 신어본다고. 그리고 나는 볼이 넓어서 구두 신지 않는 제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발 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신기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보통 하나 둘렀더니 참 따뜻한 바람이 푹푹 나오면서 감사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답장 안 보냈어요. 자칫하면 교만할까봐, 자칫하면 내 글을 드러낼까봐 그냥 제 마음으로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또 하나 들어요. 또 도와줄 교회가 또 있다. 또 돕자. 또 돕자. 그래서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시골에 또 한 교회 선정해가지고 온풍기, 여러분의 옷 우리 4,000원씩 팔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은 돈으로요. 그것도 한 400만 원 되니까 그거 모은 돈으로 지금 시골교회 또 온풍기, 냉온풍기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멋있게 한번 끝을 내보자고요. 아멘. 지난 105개 교회에다가 쌀 보낼 때 문자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일제 거의 대답 안 했어요. 혹시나 외식할까봐. 응? 누구만 알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착한 사람들끼리 모입시다. 아멘. 이곳이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됩시다. 아멘이요. 그냥 숫자만 몽땅 모아놓고 외식 덩어리만, 그리고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찍고 막 교만하게 이런 사람들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무시당해도, 좀 짓밟혀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니면 내 형제들에게 손잡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어디 힘들어? 이래 힘들어. 야 그렇구나. 여기 와서 아무개가 힘들다네. 어디가 힘들다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라함합시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기도해 주고요. 내 자신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정말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귀를 맡겨야 돼요. 귀를 맡겨야 그 5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거기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 단어가 뭐냐면 귀를 맡겨라는 거예요. 귀를 맡겨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를 저에다 맡겼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나요? 대답해봐. 나에게 맡겼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맡겼다 갖고 왔다, 맡겼다 갖다 막 그러는 것 같아. 들었다가 들었다가 오늘 가스 껐나? 다 들었다가 내가 끄고 왔지. 지금 빨리 가스 안 끄고 왔다 생각하면 빨리 나가서 끄고 와요. 집에 가서. 마치 남자들이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요, 리모컨 딱 잡아가지고 TV 켜놓고 보지도 않아. 막 채널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려.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또 내려. 한 3번 하다 자. 켜놓고. 지금 웃는 사람 있어? 보지도 않아. 그냥 채널 돌리는 그걸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 필름이 돌아가. 어제 김씨 만났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박씨 만났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건 귀를 맡긴 게 아니야. 귀를 맡기는 건 이거예요. 2절에 내게 듣고 멀지라 들을지어다. 아멘. 듣고 들을지어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런다고 했잖아요. 눈과 그 다음에 귀는 어디와 연결됐다고? 심장하고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장은요 어때요? 푹푹푹푹푹푹 뛰어요. 그 다음 오늘은 기분 좋아서 푸다다다다 뛰고, 내일은 기분 안 좋아 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심장은 좋으나 싫으나 계속 벌럭벌럭벌럭 뛰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다, 이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여러분 귀를 맡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5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과 포도주와 젖과 그리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듣고 한 귀로 듣고 2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그래 나중에 당나귀 있잖아. 귀만 몽땅 가가지고 나 창세기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22장까지 있는 거 알아. 이게 아니라요. 하나를 배우면 들었습니다. 귀를 맡기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야. 아멘. 오늘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했으면 10가지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귀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착하다는 개념이 뭐라겠죠? 처음 먹은 마음 어디까지 가는 것? 하는 끝까지 가는 것 착하단 말이에요. 아니 선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주인의 뜻에 합당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2024년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기간 그렇게 살고요,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길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3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셨음을 알시기 바라요. 어떤 기회일까요?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다? 다르다는 거 꼭 아시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자, 몇 절이냐면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저게 되니까 1부 때는요 그냥 첫 대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2부 때 가까이라는 단어가 친족이라는 단어예요. 친족. 근데 고대에서는 친족이라 해서 사촌, 오촌 이렇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을 사면 아까 이렇게 살면 아들을 분가시키는데 멀리 아니라 그 안채에다 옆에 달아내서 한 채를 만들고 또 달아내서 만들어 해서 한 커뮤니티 공동체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그 1000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가까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 울타리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솔직히 말해봐. 조금 불편하지. 제가 술 잘 먹는 사람한테 제가 목사니잖아요. 가니까 저를 싫어해. 불편하대. 그래서 속으로서 나는 더 불편하다 이놈아. 그래서 저는 동창회도 안 나가요. 저 때문에 연말이 되면요 대학교 동창들이 전화가 와요. 최 목사님 언제 할까? 그래 나는 목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금요일은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송년회를 옮기기도 했어요 몇 번. 근데 안 나가. 가면은 제가 힘들어. 근데 내 친구들도 힘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데 제가 목사들 친구들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에 뭐하라? 찾으랍니다. 찾으래요. 이거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어디 갔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잊어버린 물건 찾다가 못하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찾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거예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회사를 놓고 열심히 한 10년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이야. 근데 그냥 합격이 아니라 회장이 특별히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장이 특별히 채용했어. 그래서 아무개야 몇 시까지 와. 그래서 회장이 특별히 또 당신을 채용했으니까 회장이 주는 임명장 받고 그리고 저기로 부서로 가면 돼. 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 보니까 아예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갔어요. 갔더니 조그마한 회사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응? 한 30층 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요. 회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기 가봐요. 어디 있어요? 막 찾다 보니까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왜 3분이 지나면 회장이 외국으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막 찾자마자 그냥 가자 그냥 이래요? 어떻게 하겠어? 막 하면서 회장실에 있어요. 회장님 만나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의 찾다라는 단어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애타는 마음. 이 시간 놓치면 끝난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 근데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대요? 여기 계시대. 가까이 계시대요. 함께 가시대요. 친족이니까 한 울타리 안에 계시대요. 아멘. 근데 내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까요 이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이 하갈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을래 합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안 죽어 뿅 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갈이 눈이 뭐예요? 안 보였으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아멘.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가까이 한 울타리 안에 계시다고요. 한 집에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이 이 한 집에 계심을 믿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준비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자. 그리고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순종하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내 가까이 있는 계시다. 그분을 믿고 또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기쁨의 최고의 기쁨인 포도주를 줄 줄 믿습니다. 풍성한 식당을 줄 줄 믿습니다. 가시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한 잣나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끝난 것 같지만 살아나게 하는 화석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